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에서 28절 말씀까지 9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는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참 우리가 내 인생이 어렵고 지치고 힘이 들 때 우리는 자연히 우리의 눈길이 주변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외면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때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하다가 혹시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런 의구심도 때로는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힘듦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좀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나의 이 힘듦 앞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약한 우리 인생이 가지는 그러한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의 그 환난 앞에 흔들리게 마련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수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귀하면 외부적으로는 그들은 당대의 가장 강대한 국가였던 로마 제국의 핍박,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듦이 그들을 옥죄어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내부적인 그러한 힘듦과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유대교로부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힘이 든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너희들이 종교를 바꿔서 유대교를 떠나서 그런 것이야. 지금이라도 너희가 유대교로 회귀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걱정 없어. 염려 없어. 고난도 핍박도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도 없어. 이렇게 끊임없이 그들을 이제 유혹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종교를 바꾸기만 하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하면 힘든 상황은 끝이 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수신자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런 것보다도 좀 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자기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그들을 더욱 힘들게 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처음부터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보다도 천사들보다도 그리고 이 율법의 수여자였던 모세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을 시키면서 그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으셔서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고난의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들을 향해서 설득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자가 이루지 못한 그 불완전했던, 그래서 불완전했기 때문에 매번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던 그 불완전한 제사를 단 한 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완성하셨다.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3절에서 마지막 28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사실은 이 9장의 결론의 부분으로서 예수님은 자기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 다른 말로 자기를 기다리는 자, 자기를 소망하고 품고 있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도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에 그러므로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문장을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은 이런 것들, 그게 뭡니까?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제 그 그러므로를 받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1절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하기 위해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그 피 뿌림의 예식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실제로 지금 레위 지파의 후손인 대제사장들이 이러한 피 뿌림의 정결 예식을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모였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다. 그림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 뿌림의 지상에서 있었던 그 예식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체가 오기까지 그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제사였다고는 불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 그렇죠? 완전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드리면 끝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는 매년 반복적으로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그 불완전한 제사를,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한 것들은 뭔가를 통해서 반드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해마다 그것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있는 그것들은 지상에 있는 그런 방법으로는 완전한 제사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가 아닌 그 다른 어떤 완전한 더 좋은 제물로 드려야만이 된다. 그것이 성취가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23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도 더 좋은 제물로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 공부했던 것처럼 더 좋은 제물이 누구냐, 더 좋은 언약이 누구냐. 그래서 자꾸 이게 지금 히브리 저자는 무엇과 무엇을 지금 계속해서 뭡니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이것이 더 우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우월한 그분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너희가 뭐야? 살 길이 열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4절에서 26절 말씀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을 다시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아까 우리가 이 23절 하반절에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정결하게 했던 그것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더 좋은 제물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23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4절 이하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그림자요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이 매년 7월 1일, 7월 10일 반복적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드려야 했던 제사를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단번에, 그래서 우리가 단번이라고 해요. 영단번, 영원히 한 번의 제사, 영단번 제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나셨대요. 자,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사실은 읽으시면서 놓쳐서는 안 돼요. 여기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나타났다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고 있습니까? 몇 번 사용하고 있죠? 자, 24절 하반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했죠? 그 다음에요 26절에서도 세상 끝에 뭐 하셨다? 나타나셨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 26절에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4장 4절과 같은 뜻이에요. 자, 갈라디아 4장 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자, 보세요. 여기 때가 차매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아들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과 여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의미가 같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다시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심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알리신 바 되었다고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그죠? 자, 그런데 이 말세에 누구를 위해서 나타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때가 참여라든지 그 다음에 말세라고 하는 이런 단어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전부 같은 뜻,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27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갑자기 어떻게 보면 아니 지금 이게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뜬금없는 얘기 같이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얘기는 앞에 문제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렇게 논지와 다른 것 같은 이 얘기를 지금 이 27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안 죽을 것 같지?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죠?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모두 어디에 서야 된다? 심판대 앞에다 서야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간구하고 산다. 아이고 뭐 7, 80인생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면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죠. 왜 이렇게 그냥 무중충한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이 화창하고 좋은 날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한 번 죽으면 끝이면 우리는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더 멋지게 더 그냥 쾌락을 즐기며 즐겁게 행복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다가 가시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실은 인성에 관한 부분인 것을 신학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100% 이렇게 완전하게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전에 알리신 바가 된 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만세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딱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창세전에 우리에게 알리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렇죠. 완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거기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창세전에 가셨던 그 영광.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분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만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100%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렇죠? 그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죠? 이 땅에 오신 이유,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신성이 아닌 만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기로 예언된 그 말씀을 따라 그분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100%의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하는 그 불변의 법칙을 따라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일반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죽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한 번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하고 똑같은 인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한 번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뭐 7, 80, 100년 살고 우리가 이 모든 삶이 끝나는 것이면 성경은 우리에게 더 이상 그 후에 있을 심판이나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군데만 우리가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20장 6절, 14절, 15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고 불못이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떨어진다? 불못에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하는 사망은 몇 번째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까? 몇 번째 사망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얘기하는 이 지금 사망은 몇 번째 사망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두 번째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사망을 사망이 우리가 사망을 여러분이 당했다고 해서 심판받습니까? 심판받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의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체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우리의 영육이 분리되는 죽음, 영육이 분리되는 죽음. 그 우리 육체가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완이 다해서 죽는 거, 그걸 우리는 첫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둘째 사망은 뭐예요? 첫째 사망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전부 뭐요? 살아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전부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부활한다니까요. 그렇죠? 성경이 우리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그죠? 심판대 앞에서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심판은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반드시 이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그렇죠?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으신 바 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들으셨다고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렇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뭐요? 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예, 뭐 그 부분도 물론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구약에서 채우지 못한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그럼 보세요. 이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무엇과 무엇으로 안 된다? 염소나 송아지 피 가지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 성소에 속한 창장막은 모형이 아닌 실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반복해서 드렸던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단번 단 한 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재림은 사실은 죄를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나 재림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15절과 28절을 잠시 여러분에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15절과 28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어떻게 기다릴 거냐는 거죠. 그렇죠? 나는 뭘 받았어요? 그렇죠. 천국에 대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우리는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그 남은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소망을 품고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바라볼 것인가, 그 문제만 남은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막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해? 이런 걱정에서는 내 죄 문제는 어떻게? 이거 걱정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짓고도 그냥 뻔뻔스럽게 해서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으로 완전히 처리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범하는 작은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이루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족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럴 때 그 죄가 또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렇죠? 양심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그러한 심판의 날이 되지만 우리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축제의 날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다시 초림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종말의 시간을 너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언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그죠? 완료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훈련의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그런 괴계 앞에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려고 방해하는 그런 흑암의 권세들과 싸우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세로 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표대,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 달리기 하는 친구들 보니까 제가 좀 가끔 이렇게 아이들 뭡니까? 그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이렇게 체전하는 이런 그 달리기 영상 보면 얼마나 그 100m 그 앞에 꼬린 지점을 목표로 딱 삼아놓고 아이들이 쭉 이렇게 그냥 막 경주하는, 그죠? 근데 그 모습, 그런 자세를, 경주자의 자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죠? 우리가 어떤 것을 기다릴 때, 기다리면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즐거운 기다림. 그죠? 만약에 어디 이게 해외 누가 갔다. 근데 이제 돌아온다.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에요? 기쁨과 환희와, 그죠? 설렘과 행복한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날을 뭐하여? 동그라미 쳐가며 얼마나 행복한 기다림이겠냐, 즐거운 기다림이겠냐.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 누구를 비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런 행복한 기다림을 지내다가 이 땅에서 자기 발 하나 없는 그러한 소유를 가지지 않고 저 본향을 사모하다고 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그는 자기 당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저 본향을 향해서 행복한 기다림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우리에게 잘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즐거운 행복한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렸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2절에 보면 이를 그의 그 믿음을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 지금 고인플레의 그러한 위험이 우리를 옥죄어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참 우리가 어떤 기다림,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말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숨밖에 나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정말 그러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요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그죠? 주님이 오신다고 하기는 했는데, 아니 오신다고 한지도 2000년이 지나도 오시지도 않고, 아니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그건 좀 더 나은 사람이에요.
좀 나은 기다림을 기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뭘 기다리는지, 내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내가 왜 기다리는지 전혀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 그런 무관심한 기다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그 사람들이 문제라. 그 사람들은 다른 말로 표현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대로 표현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다림이 있기는 합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는 합니까? 그것이 없이 그저 그냥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이 팔려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사람은요, 버스가 지나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663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663일가 지나갔는데 왜 안 오지? 이러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기다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내 기다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다림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말 행복한 기다림에 서 있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정말 세상 일로 인하여서 그렇게 떠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 되어야 될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정말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그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처녀가 완전히 두 부류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밖에 버리워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던 미련한 5 처녀의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오매불망 정말 바라는 자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마른 하늘에 구름 한 조각만 떠도 혹시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은 아닌가, 재림의 부름은 아닌가,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28절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2번째 도적같이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 앞에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영원한 그 신랑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